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과요, 또 왕이 된 이후에 통치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사무엘 하 2장에서 이스라엘에 두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남쪽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또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은 유다 지파를 향해 다윗의 집이라고 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사울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둘은 어떤 관계가 될까요? 3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사울의 집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들이 순종해야 했어요. 받아들여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죠? 아브네일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네일은 사울이 왕으로 통치할 때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는데요. 사울과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울이 이제 죽게 되자 이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는데, 왜 추대를 하느냐? 다윗이 이제 왕이 된다고 한다면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는 이 절대 권력이 누구에게로 옮겨가요? 다윗에게로 옮겨가니까 이것이 두려웠던 거죠. 지금까지 싸웠던 기반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나눠져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된다면 여기 안에서 자기는 마음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잖아요. 나중에 분열왕국이 될 때, 솔로몬 이후에 됐을 때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도 이런 구도로 나눠지게 돼요. 유다 지파에 대한 권력이 이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이제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이런 가지고 있는 이 야망이, 탐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버리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3장에서 아브넬이 절대 권력을 얻은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권력에 눈이 멀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권력에 지배되어 있고 권력에 눈이 멀어져 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갔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된 거잖아요. 그동안 사울 왕의 리더십 체제 안에 있었던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체제가 움직이게 된 거예요. 왕은 하나의 그냥 세워져 있는, 형식상 세워져 있고, 권력은 누구에게 가지고 있어요? 이 아브넬에게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관을 하고 맙니다. 질서를 깨트리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자신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강하게 저항을 해요. 책망을 합니다. 왜 왕의 첩을 이렇게 범했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보셋이 8절에 보니까 매우 분하게 여겼대요. 왕이 말하고 있는데,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의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당신을 내가 왕을 세웠건만 나한테 이 허물을 묻고 있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이 사울의 집에서 다윗으로 옮겨서, 이 이스라엘을 옮겨서 다윗을 유다의 전체 이스라엘 온 유다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왕을 세우는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브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없어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아브넬은 그 자리까지 갔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안장력과, 내가 어떤 자리에 가게 되고 어떤 힘이 주어지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들이 이게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이제 인간은 이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이 아브넬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보셋이 왕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한마디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왕의 자기의 자리가 아브넬에게 한마디에 결정이 달려 있으니까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어떻게 돼요? 이후에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언약을 제안합니다. 자신을 받아주면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당신 다윗 아래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라는 언약이었죠. 결국은 이 아브넬이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다윗도 그 안에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 야망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다윗은 아브넬이 언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빼앗겼던 미가를 데려오면 언약을 맺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넬이 어떻게 돼요? 그 미가를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것도 강제로 뺏어와요. 강제로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빼앗아 와서 다윗에게 보내주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이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가 어떤 일이 겪게 되는가요?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요압은 아브넬이 온 것은 그 의도가 온전치 않다. 결국은 우리 온 이스라엘에 당신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지 않냐. 다윗은 허락하지 않아요. 죽이자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아브넬이 왜 죽입니다. 왜 죽인가요?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2장에 보면 이 아브넬이 죽였거든요. 그 동생에 대한 복수를 행하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요압은 하나님의 뜻 전체의 그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압도 악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요압은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다윗이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 왕에게 복수를 하지 않잖아요. 피를 흘려서 복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피를 흘려서 복수하는 나라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결국 재판장이 되셔서 악을 심판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요압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복수심에 불타서 또 이스라엘의 어떤 대의적 명분을 따라서 자기가 이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런 요압을 향해 죄가 그의 머리와 그의 온 집에 돌아갈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3장에 보면요, 아브넬과 요압의 죄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다윗의 연약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만났던 6 아내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6 아내를 만났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원리,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 연간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의 15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이 왕이 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배우며 지키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면에서 다윗은 어떻게 돼요?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여기서 만난 아내와 이 낳은 자녀들이 불행의 결과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서로 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고요. 근친상간이 일어난 것 때문에 또 죽이고, 또 죽이는 일이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또 아버지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이때 선택도 그렇지만 이후에 밧세바라는 여인을,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엄청난 이 역사가 또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연약함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보여줘야 될 이 다윗이 너무나 큰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이제 이 사무엘하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요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닮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우리에게 배울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복수하지 않는 방식. 그런데 일관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잣대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또 비은혜적인 요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아요. 여인을 또 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때는 또 뜻을 묻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통제되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교훈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선질로 앉아 넘어질까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입었다고 해서 늘 온전하지는 않아요. 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 아브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다윗도 다 온전함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본다면 제 농도로 본다면 아브넬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아래에 있어요. 사무엘하 전체를 보면요. 사무엘상은 사울의 죄가 굉장히 크던 거. 그리고 초반에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어두운 모습들, 큰 영역에서의 죄를 말한다면, 또 사울의 죄를 이렇게 말해준다면, 사무엘 하에서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들, 죄들을 아주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내일 좀 살펴볼 텐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전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키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처럼 권세를 얻어서 점점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윗처럼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어서 자신의 안전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압도 복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삶을 경영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요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삶에 안전이 있고 안위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서 이것이 잘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에서는 잘 적용이 되는데 교회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가정과 일터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온전하게 겸손하게 사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넬의 이야기 또 요압과 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줄로 알지만 항상 넘어질 줄 알고 깨어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왕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로 부족하다 여기게 하심으로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실 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고쳐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의사의 손길과 모든 약물과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